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1절, 또한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 말씀을 가지고 돌파 승리케 하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위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돌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결만 하면 됩니다. 위기나 어려움이 임했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됐을 때는 뭔가 돌파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위기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자포자기합니다. 그 어떤 분들은 포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좌절합니다. 어떤 분들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데 갈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는데 우리는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위기, 문제, 어려움이 왔습니다. 한마디로 기근이 임한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업은요 다 1차 산업이었어요. 목축업, 농업이었단 말이에요. 물이 없다는 거,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적인 재앙이면서 개인적인 재앙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국가적인 재앙 또한 개인적인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국가적인 재앙, 개인적인 재앙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특별히 2절에 기근이 뭐 했더라? 심하였다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있는데 뭔가 비라도 와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더 뭐가 심하였더라? 기근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위기, 어려움, 또 기근의 문제가 있을 때 한마디로 영적인 기근, 재정적인 기근, 건강적인 기근, 또한 형통함의 기근, 여러 가지 기근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원인을 볼 때는 지도자의 원인도 있고 아니면 그 구성원의 원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합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가적인 위기가 왔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아합이 아니라 아간이 나옵니다. 근데 둘 다 보면 다 아시로 시작하네. 다 아합, 아간. 오늘 18장의 문제의 국가적인 위기와 개인적 위기들을 초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그러나 왕이 아니고 하나의 구성원이면서도 전체적인 위기를 초래했던 사람 중에 아간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그러나 아간이라는 사람이 육신의 생각으로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돌파하지 못했어요. 아이성을. 그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 위기가 왔을 때 누구 탓을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나부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만 제기하다 보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자세를 보고 여러분의 믿음이 돌파 승리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파 승리케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어떤 점에 있어서는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돌파 승리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장에 아주 위기, 어려움의 그 기근에 처했던 것은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근데 아합 왕 때문에 온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길을 만났을 때 뭔가 힘들었을 때 영적인 기근, 재정적인 기근, 또한 건강적인 기근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원인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그냥 주사부터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상담하면서 여러분들의 질병이 어디로부터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추적한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야지만이 뭘 할 수가 있다고요? 솔루션, 해결책,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18장을 보게 되면 이 어려움, 위기, 기근이 임했던 것은 열왕기상 18장 18절이에요. 외우기도 좋아요. 18, 18이에요. 예. 열왕기상 18장 18절인데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잘못했을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너가 우리를 괴롭게 했다 하고 말을 해요. 그때 엘리야는 그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첫째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두 번째는 바알들을 섬겼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게 되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위기, 어려움이 왔을 때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 두 번째가 우상 숭배를 한 거, 세 번째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거. 근데 네 번째 원인이 있어요. 네 번째 원인은 나는 나쁜 짓을 안 했으니까, 나는 남대로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는 문제의 기근이 있을 수가 없다. 형통함의 기근이 있을 수가 없다. 건강의 기근이 있을 수가 없다. 재정적인 기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문제의 기근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을 듣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듣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시험을 볼 때 토플이라는 것이 있어요. 혹은 토익이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히어링 컴프리헨션이라는 건 없어요. 히어링. 뭐가 있냐? 리스닝 컴프리헨션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불란서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데 누군가가 여기 와서 불란서 말을 막 합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요? 안 들어요? 듣긴 듣지만 여러분들 알아요?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안다는 것은 그 말씀을 경험한다. 오이다는데 체험하다는 거예요. 그냥 짜장면을 아는 거와 짜장면을 먹어서 그 맛을 아는 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신명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란 말은 청정하다는 것은 말씀을 뭐야?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아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한 분이시다. 샴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힌누 이건 뭐지? 히브리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듣는다고 히브리적 사고방식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근은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두 번째가 우상 숭배를 했어요. 세 번째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또 기근이 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흉년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산다면, 육신의 생각으로 산다면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 나와 있어요. 구약과 신약에 죽는다는 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또한 신약 성경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여기서 육신이라는 건 육체, 단백질, CHON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영과 육과 혼이 있는데, 육신은 헬라어로 소마라 그럽니다. 근데 혼은 사르크스라는데 그 사르크스를 육신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정욕 죽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괜찮다는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옳다 하다는 생각을 따라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나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는 것은 네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돌파, 승리하게 하는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언제? 다섯 번째 이기는요. 기근이 있어서 이기가 아니에요. 이제 좀 살만합니다. 그 사람들은 뭘 하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은혜성소의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 기근, 건강적 기근, 재정적 기근, 뭔가 문제의 기근이 만났을 때 돌파 승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여러분이 평안하다 안전할 때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늘 승리 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직의 사람들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울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다 자기 욕심이에요. 정욕이에요. 탐심이에요. 교만이에요. 우리들 마음에 교만, 탐심, 정욕이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저는 막 손을 흔들었어요. 막 몸을 흔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가 뭐냐면 요제의 제사예요. 요제를 드릴 때 몸을 막 요동치며 드리는 거거든요. 송장같이 몸이 굳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몸까지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중심,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예배는 내가 감동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 나 감동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기근이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기근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 나오냐? 룻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룻기 1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엄청난 흉년이 임했습니다. 룻기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찾지 마세요. 흉년이 임했더니 그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 육신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은 거예요. 너무 기근이 심하다 보니까 그들은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모압 땅에 가자. 모압 땅은 기근이 없다 하고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기근이 오게 되면 먹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결국은 문제는 뭐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석
하면 사망에 이를 줄 믿습니다. 기근도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생명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룻기를 보게 되면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이 이스라엘의 기근이 흉년이 왔다고 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서. 근데 거기서 잘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요, 요를 피하다 보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호랑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압에서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기론과 말론도 죽게 돼요. 남은 자는 누구예요? 오르바, 네리바가 아니라 오르바입니다. 오르바와 룻 며느리만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했냐? 나오미는 깨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 나의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서 어딜 가냐? 이스라엘을 갔다는 거야.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잘 나왔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올 때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의 영육혼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돌파 승리케 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갈 때 누가 따라옵니까? 룻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룻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16절에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환경과 여건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돌파 승리하려면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러분들 환경 여건 바라보지 말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1장이었어요. 4장까지 있는데 그 2장에 딱 룻기 2장을 보니까 그 돌아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돌아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룻기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해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 다 잃어버렸습니까? 세상에서? 여기 계신 분들 세상 살 동안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질병에 걸렸습니까? 여러분들 재정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까먹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기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오미도 다 잃었습니다. 룻도 다 잃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겠다는 그 믿음 하나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2장에서는 복을 주는데 3장에 뭐가 오냐? 기업이 있습니다. 3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신 너가 베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그러하도다 하면서 룻기 4장을 보게 되면 3절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 이르되 뭘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8절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 이르되 너가 너를 위하여 사라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래서 룻은요 모압 땅에 있었다면 기업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께 올 때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엄청난 위기, 절망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시고 복 주시고 뭘 얻겠다? 기업을 얻게 하시고 룻을 통하여 나중에 후손 중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더 이상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집착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든지 어려운 시기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시기를 만났는데 그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그런 기근에서 돌파, 승리하려면요, 기본적으로 딱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7가지인데 7가지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붙잡을 게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뭔가 여러분 재앙에 빠졌습니까?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그럴 때 재앙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바라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재앙에 빠졌습니까? 건강의 재앙, 재정의 재앙, 신앙의 재앙에 빠졌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재앙에 빠진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 우상을 숭배한 거, 악을 행한 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재앙이 온 거예요. 근데 아합같이 너가 우리를 괴롭힌 자냐?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힌 분이냐? 너 엘리야가 나를 괴롭힌 거냐? 도리어 안전히 닭발 대신 오리발을 내밀이라는 건 뭐랍니까? 적반하장식의 그런 멘탈리티를 말씀의 방망이로 깨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뭘 베푸시는 분이십니까? 긍휼을 베푸신 분이에요. 그 긍휼이 은혜 성소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인간들이 잘못해서 스스로가 기근의 재앙을 만났지만 위기의 기근을 만났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 그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비를 내리기로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비를 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물시간을 바로잡고자 하는 자에게는 재정의 축복의 비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건강의 축복의 비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 성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돌파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게 되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뭘 내린다고요? 이 지면에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의 기근에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가급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나오는 복된 장맛비를 때를 따라 물 붓듯이 부어주심을 선포합니다. 아멘한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러면 돌파 승리케 하는 믿음은요, 첫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의 선택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선택의 결단. 선택의 결단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여러분들 아까 룻기를 잠깐 제가 읽어줬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하고 뭘 했어요? 선택의 결단한 거야. 더 이상 모압에 있는 사람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모압 사람이 믿는 바알이나 아스라상은 나의 신이 아니다 하고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입술과 혀로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돌파 승리케 하는 믿음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선택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너희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를 따르려면요 환경 여건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알을 따르려면요 그때 기근이 임했거든요. 그들이 바알 성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알은 이방인들이 뭐를 믿었냐면 풍요의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바알이 풍요하게 한다고 착각한 거예요. 무슨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기근을 낳고 기근은 사망을 낳게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기근, 재정적인 기근, 건강의 기근을 산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결단을 해야 돼요.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우상숭배의 나의 육신의 생각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들 영의 생각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비가 내리는 걸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간 것이에요. 우리 은혜 성석에 미리 내가 2019년을 보고 온 거 아니에요. 20년을 보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언약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도와주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지 믿습니다. 여호수아에서도 여호와가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게 되면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24장 16절을 통하여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녕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섬길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로 선택했다는 것은 나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것을 선택하고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선택은 어디 나오냐? 사무엘상 7장에도 나옵니다.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론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누구를 섬긴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들 모든 어려움, 위기에서 영적인 기근에서 재영적인 기근에서 건강적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손이란 것은 야드예요. 손은 뭐를 의미하냐?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여러분들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프로세싱은 뭐냐? 기본적으로 언약의 말씀 붙잡아야 된다. 첫 번째는 누군가를 섬길까 선택의 결단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영적 전쟁 치를 것을 선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들 전쟁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약하고 강한 자가 전쟁 일으키면 난 괴로운 거야. 근데 내가 무기가 엄청나게 많아. 능력이 있어. 저 사람 저쪽 나라는 능력이 없어.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나라 내 거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기근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뭐를 선포하라고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야. 기근아! 사망아! 너가 무엇이냐? 가라! 너가 무엇이냐? 너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비한 그 소망, 창례를 너는 죽일 수 없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아 너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치유하신다. 예, 선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영적 전쟁을 선포할 수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영적 전쟁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850대 1명의 싸움이에요. 예. 오늘 보게 되면요, 바알과 그 다음에 아수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9절을 보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셀의 선지자 40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850명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볼 때 850대 1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가 많고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돌파 쓰니까 하는 믿음을 보고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850명이 1인데 이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은혜 성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줄 믿습니다. 은혜 성속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제 시기가 이 6, 7, 8월 달에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6월 달부터 이제 징조들이 막 일어나며 6, 7, 8월부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850대 1명의 대결입니다. 엘리야가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땐 절대적인 열세입니다. 근데 이 대결에는 누가 보고 있냐? 아합을 비롯하여 아합과 함께하는 군사정권, 군부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이방 섬기는 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절대로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압박감을 느끼지 않으면 압박감의 전쟁을 선포해야지 압박감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압박감에 대한 영적 선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압박감을 계속 여러분들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제를 간증거리로 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분이 전쟁을 하자 한 거예요. 바알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와 아셀의 선지자들이 전쟁하자 먼저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참 간이 부은 사람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을 때,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들 불가능도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도 복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죽었던 믿음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나약한 자들도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지혜롭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자들도 돌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오늘 본문 말씀 18장 23절 24절에 그런즉 송아지 돌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을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하나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옳도다 하고 다 대답했어요. 근데 여러분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엘리야는 강하고 담대했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아니한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선포한다면 누가 책임져 주시냐?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도와주시고 역사하고 돌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선포했던 그 상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다 악한 때예요. 그때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믿었던 사람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졌어요. 세속화됐어요.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자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동했던 때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너무나 우습게 가볍게 여겼던 때예요. 이제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잠언서 3장을 보게 되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의 길을 뭐 한다고?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소경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겠다 지도하겠다면 여러분들 그 소경과 더불어 어디에 빠진다고요?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재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상숭배가 너무나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무감각해집니다. 무감각이란 것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 한마디로 문둥병 환자예요. 문둥병 환자들은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캐나다에서 이제 동성애자에 대해서 엉뚱한 말에도 처벌을 하는데 이제는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성전하는 한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하더라도 이제 처벌을 한다고 상원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통과를 시켰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볼 때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워낙 믿음이 좋아서 주님 오실 때 다 되는구나. 그래서 할렐루야 해서 놀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때도요 동성애 합법화된 법은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 이 시대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동성애를 다 뭐냐면 합법화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면 노아 때와 노세 때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 크리스찬들이 나는 괜찮으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세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영적 각성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는요 많은 정보들을 연구하고 많은 걸 보게 해요. 내가 뭐 MBA를 전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보내준 건 나를 보게 되면 극소수의 하나를 그냥 여러분한테 보내주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평안하다 안전한 때가 지금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지 아니한 크리스찬들은 멸망할 때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여러분들에게 오지 아니하고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근거하여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우상과 신당이 전국적으로 크게 번성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 지역에도 뭐냐면 점집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까 내가 동성애 말했는데 동성애만 잡으면 이제 기독교에서 뭔가 말하면 다 뭐냐면 다 부인할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그 말 안 들으면 개독교다 해서 다 매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말하게 되면요. 저 개독교들 또 자기 주장한다. 이 동성애는 획기적인 하나의 뭐냐면 분수령을 걷던 사건입니다. 이제는요, 안전이 터졌기 때문에 물 붓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세상의 물결에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깨어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상숭배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도덕윤리가 땅에 떨어질 때입니다. 아니면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자기 대접하지 않는다고 억지 트집어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번 베트남 며느리를 멀리 타국에서 온 며느리를 죽이고 있어요. 그 얼마나 뭐냐면 악합니까? 자기 잠자다가 시끄럽다고 해서 처자식이 있는 그 유리창을 닦는 사람을 옥상에 올라가서 끈을 잘라서 죽이는 시대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도덕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음란했다가 돈했다가 여러 가지 좀 타락입니다. 참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당시 보면 앙시 타락했어요.
이게 정치 지도자들이 다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했을 때 이제는 동성애 합법화 시키잖아요. 이 소수인권에서 벽을 다 합니다. 이제 이럴 때 여러분들은 엘리야처럼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 승리하는 엘리야의 군대처럼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돌파 승리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실패하면 여러분 인생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첫 번째 살인은요, 제사 전쟁이었어요. 카인과 아벨. 제사 전쟁에서 지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제사, 예배에서 성공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0절을 열왕기상 18장 30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수축하되. 수축하되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에라페예요. 예? 아가페가 아니라 에라페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라페라는 것은 고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있던 것이 무너진 것을 다시 뭐 한다고요? 그걸 보수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서 18장을 보게 되면 갈멜산은 뭐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단이 없었더라면 제단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제단을 뭐하여? 수축하여. 이 말은 고치다는 거예요. 예. 그 아합의 아내 이사벨이 온갖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다 죽이다시피 했고 하나님을 드리는 제단을 다 파괴시키다 했거든요. 여러분들 가정 제단을 다시 쌓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바로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이 말을 보면 수축하고 뭐를 뿌렸어요? 도랑을 파고 그에 물을 뿌렸잖아요. 이 물을 뿌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물을 뿌린 이유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이방 제사장들은요, 제단 밑에 공간을 미리 만들어놨어요. 빈 공간을. 그럼 몰래 나무를 갖다 놨어. 그리고 속임수로 불 내린다고 해서 일부러 불을 지어서 가짜 물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아예 뭐냐면 제단에 물을 뿌리면서 누군가 속임수를 하지 못하게끔. 인간의 힘으로는 불을 붙일 수 없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누가 내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야지만이 불이 붙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누구나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세상병, 여러분의 병을 세상이 못 고친다면 누구는 고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위기,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다지만 누가 개입하시고 도와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도와주신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믿음일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단을 수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사무엘 상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나 압박했어요. 너무나 그들은요, 기근 속에 살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들이 뭘 했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뭘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 여러분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은요,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의 역사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사무엘이 역사했던 하나님 똑같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실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야 된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선택해야 된다. 첫째가. 두 번째는 뭘 선포해야 된다?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뭐를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를 써야 된다? 예?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 네 번째는 뭐예요? 기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부터 하냐?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제물을 드려야 된다.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33절에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하고, 뭐부터 드렸어요? 번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번제는요, 여러분들 다른 하목제와 달라요. 번제는요, 다른 제사에 드린 제물은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인간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번제는요,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 다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번제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돌파할 때는 번제가 참 중요한 거예요. 번제를 드린 다음에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도 먼저 뭘 했냐? 번제한 다음에 나중에 기도합니다. 사무엘도 뭐부터 하면 번제를 드리고 나중에 기도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사무엘 1상 7장 9절에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래서 네 번째는 세 번째는 제단을 수축하고 네 번째는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예, 율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11조라든지.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 그게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 의와 인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11조도. 그래서 우리는요, 범사에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 한다고요? 기근에서 돌파 스니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섯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예.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110명이 뭐를 드렸어요? 몸을 드렸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떠나지 아니했잖아요. 500명이 말을 들었지만 380명은 마가다락방에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뭐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몸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들이 떠나지 않냐고 몸을 산제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제물 드린다. 다섯 번째, 돌파 스니케 하는 믿음은 다 기도해야 된다. 다 기도. 여러분들 기도를 쉬지 마세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보다 우선순위 첫 번째가 없다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37절에 정욕 소재 들을 때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건가?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돌이키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샤바브예요. 샤바브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 회개한다는 거야. 회개. 마음이나 태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마음이나 변화의 태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엘리야는 구체적인 핵심적인 기도 제목이 세 가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기도의 그 기도 내용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36절에 첫째가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이신가? 이러면 기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하고 기도하면 돼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 두 번째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란 거? 우리는 기도할 때 두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란 거. 세 번째는 주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을 만민에 알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행하는 것에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응답받게 하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또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예요. 기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게 응답하소서 몇 번씩이나 강조했어요? 두 번씩이나 강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고 크고 기이한 비밀을 여기 보이리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영이 죽게 되면요 기도하는 게 귀찮아집니다. 영이 죽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싫어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루에 여러분 성경 말씀 몇 장씩 읽었어요? 성령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게 하라. 물론 여기 있는 분도 많지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통필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영이 병들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요 아예 잊어버립니다. 기도하는 걸 싫어하고 아예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이 소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도 모였잖아요. 몸을 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5번째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돌파스니. 6번째는 뭐 해야 되냐? 돌파스니 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린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불 내리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불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하는 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살리는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 임할지어다. 여러분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여러분들의 삶이 소생될지어다. 하나님의 들이 소생될지어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8절을 보게 되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들 잠깐 다 저를 봐주세요. 여호와의 불이 내리는 것은 내가 하실 때 여호와의 불이 내립니다. 언제 불이 내린다고요? 하나님의 불이 네 가지 상황일 때 불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하실 때 창세기 15장 10절 불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현현했을 때, 임재했을 때 불을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실 때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었잖아요. 불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돌파 승리하려면 능력을 받아야 돼. 능력이 임했다는 것은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불이 임했어요.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가 싸울 때 불을 받기 전에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뭐가 임했다고요? 불이 임해서 이 번제를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이 발의 선지자 다 나와! 아스타 선지자 다 나와! 그래서 어디 가면 냇가루가 다 그들 다 쳐서 죽였다는 거야. 뭘 받았기 때문에? 불,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돌파 승리케 하는 믿음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임함을 선포합니다. 예. 이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를 연락했을 때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로 마치 불이 혀처럼 가려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이런 불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이제 뭐 해야 되냐? 돌파 승리를 방해하는 여러분들의 영적 기근, 건강적인 기근, 형통의 기근을 막았던 우상의 근원을 다 박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뭐랬어요? 버려 그랬어요. 모든 재앙은 완전히 이별을 선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는 죄악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0절을 봅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내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죽였다는 거예요. 엘리야 백성들이 아니에요. 뭐가 임하니까? 불을 받으니까, 능력을 임하니까 기근, 문제를 일으켰던 모든 기근을 다 박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4절을 보게 되면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으니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또 골로새서 3장을 보게 되면 이의 것을 찾으라. 이절부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5절을 보면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 모든 죄악, 기근이 되는 거 다 뿌리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합니까? 다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박살되면 뭐가 오냐? 그 다음에 뭐가 내리냐? 예. 이제 불은 뭐냐면 능력을 의미합니다. 비는 뭐야? 형통케 하는 거다. 성령은 불의 역사와 비의 역사가 있다. 불의 역사는 뭐예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비는 뭐예요? 문제를 해결케 하는, 완전히 뭐 기근에서 벗어나게 하는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보세요.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이라 올라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뭐가 있다고요? 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의 역사 다음에 무슨 역사가 있어야 된다? 비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의 추위의 비가 내리면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재정 회복의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신앙 회복의 비가 내리면 선포합니다. 에스겔 34장 26절 개역 한글로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때가 뭐야? 여러분들이 돌파 승리케 하는 믿음을 갖고 산다면 그때에 복된 장맛비를 내리라. 은혜 성소교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장맛비가 지금 내렸음을 선포합니다. 예, 끝으로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오늘 암송한 말씀은 신명기 28장 12절이에요. 예,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다. 여호와께서 너를 나를 위하여 합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도구를 열어사 내 땅에 내 하는 일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너 대신에 뭐야?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나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 역사가 은혜 성소교회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남을 선포합니다.